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 6장 18절 말씀 가운데 후반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방향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말로 한다면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듭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 사탄의 관계,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 무기 중에서 최종적으로 기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기 18절 전반부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와 같은 말씀을 상고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해야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을 보면서 참 맛있게 생겼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과일을 보면서 참 맛있게 생겼다, 참 잘 익었다, 맛있겠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어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실제로 그 과일의 맛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또 우리 몸에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참 좋다,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 예, 그렇게 끝나버리면은 말씀으로부터 저희들에게 오는 유익,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들은 것을요, 저희들이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마치 이 소가 여물을 먹고 나서 밤새도록 그것을 되새김질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소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들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핵심적인 부분들은 암송을 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꺼내서 되새김한 것처럼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 풍성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제 축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 즉 완전히 자신의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으로부터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모든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셨습니까? 깨어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썼습니까?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즉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예, 본문 가운데 제일 먼저
18절 후반부에 성도를 위한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교훈을 한 후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한 후에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8절 후반부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즉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그 첫째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예, 우리는 대체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먹고 사는 것들 혹은 주거 환경이나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기도입니다. 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요, 6장 25절, 31절, 32절 보면은,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저희들이 구할 필요가 없는 것과 저희들이 열심히 구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에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더 다른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즉 우리 성도들이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을 해드리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이 마태복음에 특별히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제 이런 이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자주 언급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죽어서 천국 가겠습니까? 가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고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은 저희들이 주 예수님을 믿으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러면 저희들이 천국 안에 있다,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늘 보좌 앞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성경에서 그 개념들을요,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요, 쉽게 성경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오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 의는요,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전가된 의.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시고 이루신 것을요, 저희들에게 넘겨주신 것, 전가, 넘겨지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분여된 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의는 전가된 의와 분여된 의, 전가된 의 한번 해봅시다. 전가된 의, 분여된 의. 예, 좀 더 제가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저희들이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죠. 그런데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거나 열심히 저희들이 기도를 한다거나 뭐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착한 일을 한다거나 율법을 지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 저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루신 것이 소위 구속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다 이루신 것이 구속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전가된 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분여된 의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하셨죠. 주 예수님께서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먼저 구할 것, 즉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의 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것, 신성한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째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지체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가요 기도해 드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 다른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혹시 기도하지 않더라도 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성도가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도 성도란 말 많이 들어보니까 그렇죠. 별로 이것이 실감이 안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성도가 무엇인가 이것을요 우리가 분명하게 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다니는 교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얼마나 합당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 출석한다거나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에 처음 출석하여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생전 처음 교회에 나갔는데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잘 지키면 훌륭한 성도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제일 아래에 있는 박스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요. 제일 먼저 이와 같은 내용을 제시를 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분들이 성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예,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분들이 성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거룩하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면 거룩하게 될까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주위의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거룩하게 된 것일까요? 율법을 지키고 성수주의를 하고 최소한 11조는 해야만 거룩하게 될까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또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회 다니면서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잘해서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한 부분은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고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그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한 번의 제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것이나 한 번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 저희들이 의롭게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그런 말씀입니다. 예,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며 죄의 대가가 갚아졌으며 죄의 빛이 청산됨으로 이 사실을 믿는 분들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분들이 성도 곧 거룩한 무리, 예, 성도 거룩하게 된 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 거룩한 무리가 성도인데 저희들이 뭐 열심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저희들이 교회 생활을 또 열심히 잘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권고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대상이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 기도 제목의 1순위는 무엇보다도 저의 기도의 순위의 1순위 그것은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의 쾌유함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몇 번씩 이와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 성도들의 쾌유를 위해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이것이 저의 기도의 1순위입니다. 제 기도의 2순위는 교회에 참석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예수님을 온전하게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분들, 그 같은 분들을 제가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의 3순위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의 4순위가 우리 성도들입니다. 뭐 우리 성도들이 이사를 한다든가 취직 문제라든가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4순위입니다. 좀 섭섭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기도 제목 1순위가 우리 성도들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제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요. 평상시에 하는 기도가 습관이 돼서 기도가 막 자꾸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평상시에 하는 기도가 헷갈려서 이렇게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우리 성도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은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평안함과 안전함이 우리 교회의 평안함이요 안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평안함이 바로 우리 교회의 평안함이고 안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 중에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수가 적기 때문에 누가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셨는지 못 나오셨는지 누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또 고통을 받고 있는지 뭐 소식을 전하기도 하지만 소식을 전하지 않아도 금방 손바닥 보듯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 큰 복이고 행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10,000명이나 모이는 교회라면요. 뭐 한쪽에서 복구든지 무슨 뭐 비비든지 간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목회자 자신들도 교인들의 뭐 이제 몇 명들만 알죠. 이제 세부적으로 아는 경우는 한 사람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예 그렇게 알려고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그것이 자랑거리는 아니지만은 작은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속해서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아주 친밀하게 교제할 수가 있고 아주 사소한 문제도 서로 상담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형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특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제 형편을 살펴주시고 또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 부탁을 한 것은요, 자신을 위한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기도를 부탁했는데, 첫째는 여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요청이며, 둘째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왠지 쑥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로서 기도 부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사도였으며 특히 사도 바울은 유능한 사도였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볼 때 베드로보다도 요한보다도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훨씬 더 많은 이와 같은 성경을 기록하고 그런 등등을 볼 때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유능한 사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의 가치를 대단히 높게 평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그 스스로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그 자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기도를 부탁한 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와 또한 에베소 교회가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신데 저희들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들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도 교회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교회에게요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게 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이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것은 자신의 건강이나 고난당하는 문제나 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부가적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19절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즉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요,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오직 자신이 입을 벌려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를 부탁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감옥은 오늘날의 구치소나 형무소와는 비교할 수 없도록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셋집에서 연금 상태로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갇힌 것보다는 좀 더 나았지만 외출할 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그가 속히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의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연금되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과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그의 셋집으로 초청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서 이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시위대는 경비병들을 말한 것입니다.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예, 그가 연금 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아직 완전히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약 2년이 걸렸는데 그 2년 동안 예, 자기를 경비하는 이제 경비병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 그래서 그 경비병들이 예,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로마의 황제 이 가이사의 공중에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경비병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경비병들이 가족들에게 전하고 그 가족들이 또 다른 경비병들 또 다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황제의 집안에까지도 복음이 증거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유로울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요청한 것은 내가 감옥에서 속기에 무죄로 풀려나도록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늘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를 위해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복음에 대한 은사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개인 자신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는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자, 제일 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의 기도 부탁의 요지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럼 나의 뭐 건강, 속기 내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것, 나에게 뭣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입을 벌려서 담대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게 내게 말씀을 주사는 증거할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잘 풀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전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정말 전하고 싶은 말씀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요. 적절한 예화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 예화가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등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 안에서 복음을 각자 이제 개인 전도를 하다가 저한테 부랴부랴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와서 묻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잘 생각나도록, 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이 생각나고 또 적절한 예화가 생각나서 복음을 잘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그것을 기도 부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을 열어, 이렇게 하죠. 입을 열어.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입을 열어서 복음 전도 대상자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분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다면 아무라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목회자들까지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분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끝까지 참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또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요. 예, 얼마나 다양합니까? 예. 그래서 이 복음은요, 복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요, 아무라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가는 곳마다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계시를 받고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는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또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시였기 때문에 거기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지역에 가면은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복음 전도를 이렇게 넓혀 나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됐는데 어디 혹시 기도할 곳이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찾아다니다가요,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의 무리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청종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내가 이 구원 받고 싶어서 혹은 예수님 믿고 싶어서 그렇게 애썼는데 간신히 깨달았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다시 말해서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여기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구세주가 세상에 오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 보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해박한 지식이나 혹은 지혜나 무슨 철학적인 것이나 사상이나 이와 같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와 같이 비밀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담대인은 이 두려움과 망설임이 없이 자유롭고 확신 있게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때로는 뺨을 맞기도 했어요. 때로는 돌로 맞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은 매를 맞고요. 박해를 당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에 구애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과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것과 또한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한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 전도의 말씀을 주실 것과 입을 크게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는 20절에 기도를 부탁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말씀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중에 밀로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부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일상적인 양식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무엇을 위해 기도를 부탁을 하십니까?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 복음을 위한 사신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신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와 같은 특사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나 국가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고 애국으로 파견되는 사람, 즉 대사나 특사를 가리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세상에 파견한 특사였습니다. 그래서 특사는 생명을 바쳐 그 임무를 다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 높고 낮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상에 보내신 복음을 위한 특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신 즉 이 특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가이사라에서 2년, 로마까지의 긴 항해 끝에 도착하여 로마에서 2년, 약 5년 동안 죄인으로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감이 되어 있는 약 5년 동안 간수인 경비병들에게 또한 복음을 들을 자들을 초청하여 쉬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석방되고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쇠사슬로부터 풀려나는 것이죠. 석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으며 우선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에 기도를 부탁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에게 꼭 전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서 또 담담이 없어서 결국은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교회 복음 집회를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번엔 꼭 한번 가시자고 이렇게 간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복음 집회가 지나가도록 그 말씀을 못 드리고 망설이다가 또 주저하다가 못 드리고 마는 경우도 있었죠. 예,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아주 극심하게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에서 이제 파견된 총독들과 그 다음에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총독들과 왕들 앞에 섰어요. 수도 없이 많은 로마의 이 유대인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전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이 담대함으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입니까? 그 염려하는 것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예,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 증거로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을 봐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예,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도들로서 우리는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